아멘. 어제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모습에 대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와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ighly favored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또 33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데 어떤 게 은혜 받는 것입니까? 흔히 은혜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새 힘을 얻고 이제 또 다운됐다가도 힘을 잃었다가도 일어나서 새롭게 또 신앙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예배 시간마다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이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참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육신은 죽어요. 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참 생명이라서 영원토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끝까지 고집 피운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보다도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똑같이 사는데 영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 결과가 여기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어떤 자아성취, 소원성취 이걸 따라가면 바벨론 성으로 따라가다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 준비한 사람들은 이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지.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아주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이거는 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은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받는 거 이게 더 큰 은혜로 생각해서 그게 우리의 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만 보이면 문제가 돼서 염려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을 해요.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의 문제다, 건강의 문제다, 자녀들의 문제다, 또는 뭐 입시, 취직, 결혼,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다. 어떤 때는 더 나가서 신앙도 사역도 이것도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해결받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큰 은혜는 아니에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이지 이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받게 했다고 그랬는데 뭐냐? 큰 은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 이게 큰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리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0장의 11절 19절에 보면 거기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노년에 늙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총리 대신을 3대에 걸쳐서 제국이 3번 바뀔 동안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노년에 다른 걸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자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큰 은총을 받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예배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 은혜가 별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은혜 주신 쓰임받는 사람이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안나야 선지자 뭐냐? 기도로 쓰임받았다. 기도로 섬겼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만 하면 그건 자기 모습으로 끝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한다 그러면 중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중보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쓰임받고 큰 은혜를 받는단 말이지. 이게 여기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상급과 면류관은 영원토록 하는 날에 쌓여지니까 그래서 큰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요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건 육신의 생명을 가질 동안의 일이고 육신적인 신앙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물질이 아니면 내 몸이 힘드는 거 이게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다. 왜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근데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다니엘처럼 늙게까지 아주 노년에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글러스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원수였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날 때 부산까지 다 부산만 남겨놓고 낙동강까지 다 막혔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은 군사작전상이 바닷물도 얕고 해서 그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거기를 할 수가 없는 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다 거기를 왜? 거기를 하면 적군이 거기는 방비를 잘 안 하니까 역으로 찔른 거예요. 거기 군사작전을 해서 그래서 서울로다가 바로 올라와서 인민군들이 그냥 쫓겨가니라고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이 전세가 확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 메가더 장군이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물러간다. 끝까지 싸우다 물러가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신앙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그런 정신 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이 방해가 되고 지장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쓰임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섬기게 하시고 기도로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깔아드리는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받은 자야 그랬는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28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뭐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짐 가지고 사람의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역사라서 사단이 방해하면 백발백중 나갔더라. 조금 있다 시험 들어요. 조금 있다 자존심 상해요. 조금 있다가 힘들다 어렵다 생각. 그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존재부터 바꿔주시고 심령부터 바꿔주시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바울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시느냐? 죄악의 사람하고는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냐?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이 전무후무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 그걸 찾고 또 찾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왜? 순결하니까. 왜? 거룩하니까. 때묻지 않았다 하느니.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 말이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있다, 명예 있다, 권력 있다 이걸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 4장 5절에 그러는데 거룩하게 성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육신과 함께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일이라에 영원토록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같은 사람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고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서시는 말씀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입었느니라 하면서 다시 말씀을 하시고 31절 이후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겠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후손들로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거 육신의 왕권으로 계속되지 않고 남쪽 북쪽 이스라엘 왕국 다 망했지만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연결시키는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로 일어나는가 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딱 생각해보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마리아가 대뜸 대답하기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남자하고 동침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마리아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일어난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마리아는 27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사람, 약혼한 정혼했다. 결혼을 약속하고 1년 있다가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고 이제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 1년 동안은 결혼한 사람과 똑같이 몸가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 수업이에요. 똑같이 그 법적 효력이 결혼한 사람과 마찬가지. 그런데 그 사이에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이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더 나가서 윤리적으로 잘못돼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다 말이지. 그런데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맡겨줄 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그 큰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이냐? 어려운 일이에요. 쉽고 편한 일이 모양이 커서 큰 일이 아니고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고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감당하려면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하고 장래를 꾸리고 나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꿈, 소망,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시려고 그랬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맡기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 왜? 너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적임자다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만 어려운 일을 맡깁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널 믿기 때문에 그렇다. 널 하나님이 믿고, 내가 너를 믿고 사용하려고 그런다.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좋다고 은혜 받았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만, 불신앙의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의 개척자처럼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평생에도 이해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 앞에 가면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소유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건 은혜 없어도 그냥 적당히 할 수 있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했는 줄 알고 자기의 일을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 내 것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자기 한계에서 하려고 하는 게 또 우리 생각이, 내가 할 수 없는 건 겁이 나고 벌벌 떨고 하는.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마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겠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부족한 거, 이거 다 불가능한 거 덮어주시겠다 말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덮어주시겠다 말이야.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겠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겠다 말이야. 인간의 한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지 사람이 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게 믿을 수 없으니까 설명을 조금 더 해주는데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도 늙어서 생산력이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잉태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면서 설명하고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능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지. 내 생각 붙잡지 말고 내 사정 붙들지 말고 내 핑계 붙잡지 말고 내가 정당한 핑계 대는 거 이런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이 어렵냐 쉽냐 그걸 판단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까지 듣고 마리아가 결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 이건 창피찬란한 일이고 자기 장래를 다 내려놓는 일인데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응답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 그 모습을 봤다. 주의 여정이 오니 주님 주님 입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주인 속으로는 내가 주여 나여 나여 하고 있지 않았다. 이 순결한 모습이 여기 겉과 속이 같았다는 게 주님이라고 그랬고 여정이라고 그랬으면 따라야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인 노트 아유 그건 이래서 안 되고요. 그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뭐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고 이게 뻔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핑계대고 시간 끌고 그러기 지체하고 그러기 쉽단 말이지. 근데 종이면 자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소유도 자기 게 아니고 자식도 자기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이에요. 자식 놔둘 것도 주인의 소유예요. 근데 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삶이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 뜻대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어디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속과 것이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 주께서 붙잡고 일하신다는 말씀. 근데 우리에게 역사가 안 나타난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 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 장을 열어드리면 주께서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장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주시고 존재를 바꿔놓으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느냐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땅의 것 자꾸 육신의 것만 생각해. 영에 속한 자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 믿음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겠다. 주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아들을 이제 세례 요한을 낳게 되겠다. 그랬을 때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면서 자기 현상을 자기 나이 많이 먹고 아내도 나이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불신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불신앙하고 끝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주의 종인 걸 믿고 아멘 하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가랴 같은 사람이 육신적인 신앙이다. 육신의 한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육신적인 한계에 맥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말씀 들을 때 졸립고 피곤하고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듣다 자기에게 찔리거나 자기에게 부담되는 말이 있으면 즉시로 졸음이 와요. 이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피곤해서만 졸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방해해요. 영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수록 정신이 똑바로 나요. 힘이 나요. 능력이 돼요. 달라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조는 사람 있어요? 연속극 보면서 조는 사람 있어요? 왜? 육신의 것이 좋을 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이 주어질 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영원히 살 길인데 어떻게 그걸 놓쳐요? 우리 영의 속에서 또 성령께서 영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순수했단 말이죠. 깨끗했단 말이죠. 정결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가 결단하고 응답하기만 하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덮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정, 형편이 다인 것 같고 그게 나를 이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말씀 듣고 나서는 심령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하늘이 열려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만나주시려고. 마리아처럼 만나주시려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게 하셔서 심령이 바뀌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게 복이라고 그랬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정 형편의 사가랴처럼 얽매이지 않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큰 기회를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시골 촌뜨기 같은 처녀였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역사, 이게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사정, 내 형편, 내 심도 어려운 거 요것만 생각돼서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그런 순간에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이 열려졌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육신에 처해 있지 말고 하늘이 열려지는 영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면 달라요.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 엄청난 역사를 나한테 맡겨준단 말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만 하면 돼요. 결단하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내 일이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맡기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이를 위해서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주러 오셨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서 맡길 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자신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셔서 믿음으로 화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돌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304장